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 한 주간도 어찌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의 전국시대에 해왕이라는 왕이 총나라를 욕심을 냈습니다. 저 나라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길 때문에 이렇게 그 나라를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이 해왕이 이제 깨를 내었는데, 어떤 깨를 내었는가 하면 커다란 아주 큰 황소 조각상을 조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황소 조각을 끌고 다니면서 불어 거기다가 황금 덩어리를 뚝뚝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문을 내기를 황금 똥 누는 소다, 그렇게 소문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총나라 왕에게 혹 당신 나라까지 가는 길만 참 좋으면은 내가 이 황금 똥 누는 소를 이 왕에게 내가 바칠 것인데, 그렇게 이제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나라 왕이 그 황금똥 누는 소 그걸 너무 이제 탐이 나가지고 길을 쫙 닦아줬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해왕이 그 총나라를 막 이렇게 침범해서 나라를 빼앗고 말았던 것이죠. 이게 바로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 작은 것에 욕심내다가 나라를 잃어버린, 이게 이제 소탐대실의 유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도요, 그러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1절로 4절까지가 바로 그러한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요. 세상과, 4절에 보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탐하고 다른 것을 탐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러한 아주 참 안타까운 지경이 된 것이죠. 여기 2절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소요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하여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걸 구해야 되죠.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입장이 이렇고 이랬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근데 구하는 것도 순서 있게 구하라고 했죠. 마태복음 6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러면 또 우리가 먹고 입을 것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챙겨주신다. 아멘. 구약에도 하나님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 가지고 가나안 땅 보낼 때 메추라기 만나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들이 욕심을 내 가지고 만나도 막 쌓아 놓다가 썩어버렸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을 때는 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이 자식을 놓고 이러면 책임지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 우리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이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되는 거죠. 순서를 자꾸만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 이게 뭐가 되든 하나님 뜻대로 나가기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나를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바울처럼 내 자신이 자꾸만 살아서 움직이고. 이 구약의 제사는요 원래 죽어서 드리는 겁니다. 죽어서 양도 죽여서 이 곡식도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희생 없는 제사가 없는 겁니다. 다 누군가 희생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신 거예요. 그냥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을까 생각할 때 하나님은요 공의를 지키시고 겁니다. 공의를 지키시고. 그 죄에 대한 벌을 자기가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을 뚫고 그 절망을 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 속에 아무리 악독한 게 있고 희망이 없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 눈에는 그게 믿음이에요. 내 눈에는 이삭을 드리면은 이거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내 소중한 아들 끝나는구나. 이거 어떻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순양을 다 준비해 놓으셔. 순양을 다 준비해 놓으셔.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를.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맡기는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이걸 또 악용이가 물질로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 걸 악용하면 그건 참 나쁜 짓.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몸에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죽은 몸에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릴 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드렸던 거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지시면서 그 절망 속에서 똑같이 인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만 생각하면, 저도 목사라도 끔찍하고 때로는 두려운데, 근데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몸서리쳐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를 절망에, 자기를 어두움에, 죽음에 그렇게 던져줄 수밖에, 그렇게 던져줄 수밖에 없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걸 내려놓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구약에도 에스더도 그랬잖아요.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국 생명을 주장하고 내 삶을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만 자기가 붙들고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요, 자기도 힘들어지지만 그 상대도 힘들어지고 모든 사람이 힘들어져. 못 살아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존재. 해결할 수 없는. 오늘 1절 4절에는 보면 인간이,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속에 이렇게 보내진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건데,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세상의 것들과 잘 분별하여서. 로마서 12장에도 그렇죠.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정직한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우리 신앙이 요즘에 너무 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고급화된다는, 너무 이렇게 먹을 것도 많고 막 이래야 되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구하면서도, 자기 방법대로 구하면서도 그게 정이고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막 울부짖고. 핵심은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게 제사거든. 우리가 이 양들, 이런 염소들은 내 대신, 곡식들은 내 대신 드려지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못 죽으니까 내 대신, 내 죄 대신, 내 그거 대신, 허물 대신 다 주고, 그러니까 그 희생을 그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니까 실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예수와 함께. 내 마음에 날마다 헛된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내 중심으로 나아가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 욕심 중심으로 나니까 너희 중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거예요. 욕심으로 구하다 보니까요, 상대도 없고 자기 방법대로 하고 무조건적으로 요즘도 이런 어려운 시국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그렇고 이 속에서 우리가 좀 희생해야 되고, 우리가 또 지킬 건 지키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건데, 그게 진짜 우리
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다툼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혼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고민. 진짜 내려놓고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신앙이 어떤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 공동체가 어떤 데에 나아가야 되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이 어려운 시국에는 교회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내려놓고 솔선수범하고 방역도 잘 지키고, 또 이런 시국에 힘든 사람들 찬스거든요. 이런 때 교회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소외되고 지친 사람들을 돕고 기도하고, 물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모범적으로 하고, 또 항의할 건 항의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기다리면서, 그 속에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정욕을, 그 가치를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 존재해요. 네피림. 이 세상 사람들, 아주 거대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네피림이 막 좋아 보이고 크고 보이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장가가고 이러는 거예요. 시집가고 그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많이 하고,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야. 자기는 작게 보이고. 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게 맞다니까요. 세상을 짝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세상, 이 인간 지었던 걸 다 한탄한 데서, 이 아름다운 걸 지은 걸 한탄하게 맹그른 거예요. 그래가 결국에는 홍수가 일어나요. 홍수. 세상을 멸하게 홍수로서 멸하게. 하나님과 그렇게 친근하던 자들이 세상과 간음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홍수로 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 사랑이신지라 결국 노아를 통하여 다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형 에서는요, 자기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진짜 소탐 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요. 오늘 우리들도 그러고, 우리 신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아니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말씀이고, 그게 가치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가치를 놓쳐버릴 뿐, 그 거룩성을 놓쳐버릴 뿐 아무것도 아닌데, 짓밟히는, 세상에 짓밟히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 가치를 잃고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저는 교회가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워져도 가장 기도하는 게, 그건 이 가치를 빼앗기면 안 된다. 가치. 우리 지금 뭐 코로나19를 통해서도 그렇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 이런 절대
잃어버려야 되지 않은 것은 그 가치입니다. 가치. 내가 그동안 세상을 쫓아갔던 것, 다른 것을 쫓아갔던 것, 거기에 정말 가치를 두었던 것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가치다. 그래서 이번 올해 태호가 주제어가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 불뱀에 물려서 죽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회복된 것처럼 사실 이거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은 바라보면 예수님께 돌아오면 그 가치가 다시 왜?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는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교만에 빠졌고 죄에 의해서 얼룩진 죄인들이. 근데 우리는 가치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거룩성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그 거룩한 피, 그 거룩한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야고보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거룩성.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아니 예수님과 함께 죽잖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 예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오늘 제목처럼 더욱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좋고 뭐 네피림처럼 좋아 보여도 그걸 쫓지 말라고. 너희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그것이 크게 보일지 몰라도 더 큰 것이 있다. 지금 그 조그마한데 욕심 부리지 말고 더 큰 은혜를 구하라. 더 큰 은혜를 구하라.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래놓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낮은 자에게 결국 나중에도 보면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뭡니까? 복종하고 낮추고 겸손한 것.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세상 방법을 쫓아갔던 것을 낮추라 내라 겸손해져라. 여기 7절에 보면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푸는 자라 마음을. 핵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마귀도 이길 수 있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쉽게 생각하면 이 식물도 그렇고 이 밖에 식물도 보면 다 햇빛을 받아요. 햇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추우니까 얼음가시에서 빨래도 못하는데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 일상도 우리 살아가는 것도 지금 이 코로나19가 오고 나니까
얼마나 일상이라는 거. 내가 마스크 벗고 그냥 호흡하면서 산소 마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아는 겁니다. 마스크 얼마나 귀찮습니까?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저도 나갈 때 마스크 안 쓰고 나갔다 아차 이러면 버스도 못 타잖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는. 이게 햇빛도 있으니까 그렇지 햇빛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햇빛이. 그렇다고 햇빛에다가 막 절하고 할 필요는 없고요. 이건 미련한 짓. 딱 하나님께서 창조물이시고 우리가 이걸 다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우리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뭘 이야기하려다 이런 het빛이 오면 이런 우리 이 전등도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마 그 죄를 어떻게 회개하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와서 용서해 주시오 또 나가면 또 자기 그걸로 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나가면 또 실수하는 인간이 그리고 연약한 점. 그거보다는요 가장 먼저 할 일이 그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그 말씀 먼저 그의 나라고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면 됩니다. 존재하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빛을 계속 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발을 못 붙이. 근데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잡고 앉아요. 담배 피는 사람도 그러고 내가 이거까지 비워주면 안 되지 하나님. 이거는 내 자리를 잡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것까지라도 내가 내어드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다 내어드리고.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붙잡지 말고 내게 다 맡기라. 내가 주장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복습하고 예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은혜가 있고 그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자고 더 큰 은혜,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고 너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영적이고도 포괄적이고도 정말 이해할 수는 없는. 베드로가 그걸 경험했잖아. 밤낮도록 고기 잡을 자기가 그 한평생 그렇게 이렇게 했던 곳인데 손때가 묻은 곳이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우리 말씀을 그래서 깊이 들어요. 정말 신앙도 자기 방법대로 나아가서 문제예요. 예수님을 다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성령님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 조명이 있어요. 글을 보듯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뜻을 또 부지런히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 방법, 자기 통밥으로 하다 보니까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 겸손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질서에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따르겠나요? 내가 아무리 애처롭게 보이고 내가 아무리 그거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한 가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릴 때 3일 길을 갔습니다. 3일 길. 무엇보다 성경의 3자 7자에는 완전수로 도는데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3일 길을 가는데 아브라함이요. 저도 요즘 좀 노이로제 좀 생각 좀 얼마나 그게 생각나겠습니까? 어떻게 하지? 제 혼자 생각해. 불태우면 이하가 얼마나 우리 옆에 있는 아기가 만약에 이제 불태워진다 생각을 해요. 얼마나 오만 생각이
좀 말을 표현을 일일이 안 해서 성경은 축약한 겁니다. 그 심정을 어떻게 따지겠어요? 막 뼈가 마르고 막 진짜 그런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그 3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죽음의 절망, 공포, 두려움, 그 죽으셨죠. 결국 내가 이제 끝나는 것 같아. 그러나 3일 만에 하나님 그 3일 길 까고 이삭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선양을 준비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도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지게 놔둬야 되는 거지. 좀 죄송하면 설치 샀는데 그 가면 기도 주는 거예요.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겁니다. 고통. 인간이 자꾸만 발버둥치고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고통 속에서. 알리도요. 그 세계의 주목을 하는 파킨슨 병 걸리고 벌르르 떨지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어. 서로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다. 나약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에 보면 너희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저희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리라. 시편 51편에 보면 이 바세바와 간음했던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질책에 의해서 통에 자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시편 51편 한번 찾아볼까요? 찾으시니까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통에 자복하는 모습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좀 생략하고 뒤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다윗이요 얼마나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또 살인 교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악질범이죠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위를 피하지 않으신 것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자기를 낮추었다. 그리고 자기 손을 깨끗이 했다. 다시 회개했다. 돌아왔다. 오늘 그것들 이 표현하고 있는 거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너 행위를 깨끗하게 하라. 악한 짓 하지 마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 한 마음으로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물론 다윗도요. 그 집에 칼이 끊기지 않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남한테 온 나쁜 짓을 다 하고 나서 온갖 다 하고 나서 미량이라니 막 참 그런데 우리가 경종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입술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용서는 해주었지만 그 죄에 대한 징벌을 주셨어요. 우리들도 우리가 했던 행위가
길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 정말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려는 건 재앙이 아니고 희망인데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파서.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던 게 있으면 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처럼 정직한 영을